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다웠고 딸들도 참으로 예뻤다고 합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성경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리고 당시 부의 상징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이 자신을 떠났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들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자기 곁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아시죠?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면 욥이 세상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욥기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그럼 성경에 보세요. 이것이 욥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갑절의 배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돌려 주셨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대로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것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경에서 욥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삶의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아니, 평생을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으신 복받은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이 공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아픔 속에도 함께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
오직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시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넘실대는 이 파도가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또 건너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수없이 이 다음 세대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성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진할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순간 이 아픔과 고난 앞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축복이 뭐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 땅, 정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하란 땅으로 멀리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마침내 그는 너무 힘들어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을 베개 삼아 잠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아버지의 하나님이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 삶을 선하게 이끄셔서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진실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야곱이 진실로 야곱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의 믿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내 아빠 엄마의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도요 다 낙심합니다. 기분 좋을 땐 잘한다니까요. 잘 될 땐 열심히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헌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순간 다 틀어질 뻔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순종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요단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약궤를 매라. 여러분, 왜 언약궤를 매라고 하십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 언약궤 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뒤에 서라. 그리고 요단강 앞에 나가 서라.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절대로 강물을 쳐다보지 말고 법궤를 바라보고 제사장들이 행진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순종인 거예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3장 전체에 보면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게,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먼저 순종이 와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끼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문제 생길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이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답답하지만 왜 이런 시간을 견디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퇴근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할머니가 잠깐만요 하고 막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뭘 끌고 오시냐니까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 나는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바람 실어 나갔다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모차에 보니까요,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 같아 있었어요. 강아지가 얼굴만 열어내고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난 세상에 강아지 옷이 그렇게 이쁜 옷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고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 우리 순종이 예쁘다. 제가 그랬어요. 아, 이 강아지 이름이 순종입니까? 하니까 순종이에요. 아저씨 이쁘지? 아유, 이쁘네요. 순종이 참 이쁘네요. 그럼요, 우리 영감탱이보다 100% 말 잘 들어요. 우리 영감은 말도 안 듣는데 이 순종이 너무 착하고 이쁘다. 나는 세상에요, 그렇게 복받은 순종이는 처음 봤어요. 유모차에 할머니가 끌고 말입니다. 그 밑에는 이불 깔고 옷도 그렇게 예쁘게 입히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요, 야, 이 강아지님도 이렇게 순종하니까 좋아하는구나, 복받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걔도 그렇게 순종이에요, 이름이. 나 그거 보고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강아지도 이렇게 복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후손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취해.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너기 전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이제 건너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돌을 취해라. 그리고 그 돌을 반드시 건너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돌을 기념하여 다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너희들의 후손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 후손들에게 이 요단강 건너게 하신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후손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뭐냐? 조그만 어려우면 우리의 역사 속에, 지난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요단강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부모님 여러분들이여 가르치십시오. 전수하십시오. 신앙을 강조하십시오. 너희들을 이끌어 오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선하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신앙을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더 나가서 길갈에 가서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닙니다. 머리로가 아니에요. 삶으로, 경험으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울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의 막내가 교회를 나왔어. 이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다 전했어요. 근데 막내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밥 먹자고. 그게 좋다고. 그래서 막내가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이 막내 아들이 늘 기도를 했대요. 그날은 막내가요, 갑자기 이런 얘기는, 아버지도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몇 달 안 됐지만 아버지도 이제 감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 뭐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오늘 아버지가 기도 좀 하세요. 왜 내가 하노? 그냥 아버지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하면 되나?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온 식구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할까? 그런데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식구들이 기도하다가 쿡쿡쿡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다 웃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다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 형님이라고 그럽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촌수도 없냐? 네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나한테는 형님빨 아니냐? 왜? 썰렁했습니까? 귀로만 들으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신앙이 어려우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포항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문 가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욥처럼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세대들처럼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 공경 앞에서, 이 장애물 앞에서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